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 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자,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 되었대요. 그리고 크게 큰 날이래요. 명절이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어찌됐든 명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날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성전 안에 붓는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행사가 있는 바로 그날, 이제 그날 예수님이 어떤 그 실로암에 물을 붓는 그것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특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실로암의 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 실로암의 물은 뭐 올해 갖다 부으면 내년에도 또 갖다 부어야 되죠. 어찌 보면 부어도 매년 부어져야 될 어떤 그런 제한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그랬을 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년 갖다 부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자체로 계속 목마름이 없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배에 생겨날 생수의 강, 마르지 않고 풍요롭게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그 생수에 대한 내용은 뭘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냐? 39절에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라고 하시. 다시 말하면 배에 생수의 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왜 목마르냐는 거예요. 왜 목마르냐? 자, 성도예요. 자, 성도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목마름이 부분적으로 계속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곧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의 문제가 계속 잔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생수의 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형태가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믿게 되어지는 처음의 스텝, 첫 번째 단계, 이 모든 단계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든 단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자, 표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게 될 때의 처음 역사하심이 성령 세례다라고 한다면 믿고 난 뒤에 성도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만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죠. 제자들이 어찌 보면 나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 다니잖아요. 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능력 있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저 구원을 받는 자로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간신히 구원을, 믿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은 자, 이미 성령을 통하여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또다시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그리고 목마름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 하루도 능력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 성령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그들에게 임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오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그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자,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이 임하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자,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 아니야, 구약에 말씀하셨던 오실이라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아니냐. 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불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계속 살으셨기 때문에 마치 나사렛이 고향 땅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2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조금 한 번만 좀 물어보고 조금만 알아보면 참 알 텐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그냥 이제 결론을 내버렸다는 게 참 안타깝죠. 자, 근데 43절, 자,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 논쟁을 합니다. 쟁론을 하는데, 자,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자, 앞에 어제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래 쌓인 사람들, 하인들을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근데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자, 옛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어요. 자, 선지자는, 자,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자잖아요. 선지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가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딱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동안의 모든 선지자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가짜죠. 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 딱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게 오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무지하냐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훨씬 더 무지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5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앞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서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바로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심판을 해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검증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신공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처럼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알아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려면 자, 듣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들어보려고 다시 검증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하나에 대하여 마음이 딱 고정이 돼버려서 그 고정되어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고 여러 관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린 마음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동양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양에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서로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A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군가 주장을 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는 A가 아닌 것 같은데 B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B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A를 주장했던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서 A가 뭘 느끼냐면 B를 주장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성,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디에서든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신공격으로 가버려요. 너도 똑같이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촌놈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려고 시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보냐면, 제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녔잖아요. 그러면 훌로 신학교를 가보면 외국 이제 교수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수들 분들도 정말로 탁월하게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외국 교수들은 가르치다가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또래로 보면 대부분이 30, 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근데 학생들 가운데 교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르치시면 중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국 교수들은, 서양 교수들입니다. 서양 교수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저는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 교수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화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그 클래스 분위기가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요. 근데 결국은 같이 토론을 해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적당한 답으로 이끌려 갑니다. 근데 한국 교수님, 다는 아닐 거예요. 한국 교수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토론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논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교수님하고 싸워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성격이라 그럴까요? 특징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동양인입니다. 이 비슷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되게 근성이 되게 비슷해요.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두 번째 내용, 하나님,
의견이 다른 거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토론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의견이 되었든 누가 의견이 되었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모이면 논쟁하면서 꼭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우리 안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자, 이미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성령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때 달라요.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떠나가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오늘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막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다가라도 내일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특별히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혹시나 나의 일상이 나랑 의견이 다른다고 해가지고 논쟁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포용하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